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8절, 또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성경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법은 여러 각도가 있습니다. 즉 예수께 초점을 맞추는지 아니면 바리새인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든지 또 아니면 그 4명의 친구든지 아니면 그 중풍병 환자든지 이와 같은 각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듣고도 또 본인이 그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바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주일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또 마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죄를 사하는 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도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는 뜻이죠. 길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예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어떤 경험담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그대로 전달하신 겁니다. 이때 중풍병자가 그 친구들과 더불어서 왔지만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문전 앞에 모여있기 때문에 그 환자를 어떻게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모셔내올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급기야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고 환자를 침상체에 달아내립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지붕을 뜯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은 벽을 세웁니다. 바람이 심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그들은 날씨가 덥습니다. 물론 춥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붕을 이렇게 나무 가지로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뜯어내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지붕까지 올라가서 그 친구를 달아내리는 그들의 열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 보았다라는 건 그들의 내면의 어떠함을 보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동사 자체가 사물을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그 상황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어떠한 모습을 본 겁니까? 지붕을 뜯고 환자를 내리는 그
어떠함을 본 겁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그와 같은 행위를 보셨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거기까지 오는 그들의 어떠함을 보신 겁니다. 그 어떠함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죠. 마음에 그 내면에 어떠함이 없다라면 그들의 행동은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보신 것은 무엇이고 그들이 예수께 보여준 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그 보여준 것, 또 예수께서 보신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붕을 뜯어내기까지, 또 그 환자를 예수 앞에 침상채 달아내리기까지, 그들이 예수 앞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가졌던 열정을 보신 겁니다. 그 열정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열정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안에만 있고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라고 우리는 단정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보셨고 그 행위가 있기까지 그들 안에 있는 그 절실함, 이 친구를 반드시 치료해야만 하고 그 치료를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는 남의 집 지붕이라도 뜯어서 그를 달아내리기까지 그들의 절실함이 예수님 안에는 전체적으로 보여진 겁니다. 믿습니다만 된 게 아니라 그런 열정이 있었단 말이죠. 갈망이 있었고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와, 믿음 좋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소자야, 내 죄 사함 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건 5명일 수도 있지만 4명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행하신 일이 뭐라고요?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신 게 아니라 죄사함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 절실한 믿음을 보여줬을 때 예수께서 무엇을 행하셨다고요? 죄사함을 행하셨다고. 근데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죠. 그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어떠한 절실함의 믿음을 보신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죄사함이라고. 근데 그 죄사함이라는 것은 단순한 죄사함에 끝나지 않고 그의 몸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결과 또한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있던 또 듣고만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믿음을 예수께 보여드리지 않고 뭐랍니까?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누구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저 예수라는 청년의 저와 같은 일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묻기 전에 자신들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드러내었다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또 하나 하나님께 묻는 행위 그 자체, 그 다음에 그 응답을 기다리는 그 자체,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 자체도 믿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 묻는 물음, 하나님께 그 물음에 대한 기다림, 그 절실함이 또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내가 알기에, 내가 경험한 바로서는,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때에 이게 전부 하나님 없는 나의 기준으로 결정한 겁니다. 열정은 없이, 보여드릴 수 있는 열정 없이 뭐만요? 판단만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들의 그 친구들의 그 절실함, 그 절실함은 오직 예수입니다. 당신만이, 당신 외에는 이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집에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근데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형제 자매된 그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 지금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 회복의 기적, 죄사함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4명과 1명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구경꾼들입니다. 그날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일에 다 외인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다고요? 그렇죠. 절실함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절실함이 없었습니다. 듣기는 듣지만 절실함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지식의 계급입니다. 율법에 있어서만큼은 서기관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판하고 판단은 했지만 그들에게 뭐가 없었다고요? 절실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만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 참석한 수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다 보편화시키죠.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찬양하는, 기도하는, 봉사하는, 헌물하는 이들이 모두 다 주 안에서 한 형제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하는 그들이 내 형제며 내 모친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예배 중에 예수께서 보시는 사람이, 눈여겨보시는 사람, 죄사함을 선포해 줄 사람 누굽니까? 믿음의 절실함을 가지고 나오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함께 모여서 우리 교인,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성가대, 우리 주일학교 다 우리 그런다고 여러분 그 테두리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대에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절실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절실함으로 갑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주일의 아침에 예배 때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그 절실함이 하나님 앞에 보여져 믿음을 드러내준, 나타내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